우리 말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물음입니다. 우리가 쭉 복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잔치를 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은 넘길 게 많아서 제가 이걸로 할 테니 편안하게. 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부르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맨날 세리들과 죄인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시고 맛있는 걸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니까 사람들이 저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사람, 이렇게 조롱하듯이 불렀던 그 부분을 이 마태복음이 증언하고 있어요. 이 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막 식탐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리든지 죄인이든지 병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다 와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길 원했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강압적인 신앙 지도에 억눌려 있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원하셔서 그들과 함께 항상 잔치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잔치가 벌어집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유대인의 명절에 있는 잔치였습니다. 우리가 설날에 혹은 추석에 전부쳐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것처럼 이들도 명절에 만찬을 즐겼는데 슬프게도 여러분, 이 만찬이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됩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많이 봤죠? 뭔지 아시죠?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그림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볼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다니신 지 아직 2년,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식사 자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 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식사 후에 예수님은 이제 죽으러 잡혀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함께 밥을 먹는 제자들은 아무도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라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딱 한 사람만 빼고 예수님의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다 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는 사람?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식사가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가 될 거라고 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 정환아, 누굴 것 같아?
정답, 가룟 유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정환이. 유다는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제자 삼으신 12명 중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다른 제자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기 위한 계획을 속으로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유다에 대해서 좀 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교회 안에서 예배도 하고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갈 거죠,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우리가 살아갈 건데 우리 안에 제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유다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유다가 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는지,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 저번 주에 봤던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마리아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저번 주에 봤던 내용이에요.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부터 말씀을 저랑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었을 때에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죠? 말씀해 보니까 아이고. 말씀해 보니까 이 비싼 걸 왜 낭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를 낼 때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제자가 바로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제자 공동체에서 돈 관리를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주양아? 예수님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12제자가 같이 항상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중고등부에 돈을 관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회계라든지 서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 공동체에서도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유다였어요. 유다는 돈을 벌고 또 쓰고 하는 그런 일에 관심이 많았고 또 능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 관리를 유다가 다 도맡아서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라고 분명히 쓰여 있어요. 그런 유다에게 이렇게 값비싼 1년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께 머리에 다 붓는 이 행동은 아주 비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저게 얼마짜린데, 저걸로 얼마나 많은 좋은 유용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왜 화를 내느냐? 마리아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이거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유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유다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을 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향유를 붓는 마리아에게 이 여인의 행동이 온 세상에 복음과 함께 전파될 것이고 세상이 이 여자를 기억할 것이다라고 할 때 유다는 갑자기 문을 박차고 나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이제 넘겨줄 테니까 몸값을 쳐주시오라고 거래를 한 후에 예수님의 그 죽음을, 그 기회를 엿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마음에 잠깐 새겨두세요. 유다에게 드리운 그림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공동체 그리고 돈, 이 안에서 어떤 수상한 일이 유다 안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자예요. 유다에게 드리운 두 번째 그림자.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식사를 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이번에는 아주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3년 내내 동고동락한 주님이 밥을 먹으면서 이 가족보다도 끈끈한 공동체인데, 이 예수 공동체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죽을 건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거야. 안 그래도 요즘 예수님이 자꾸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을 자꾸 하셔가지고 제자들이 혼란스러웠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당신을 팔 사람이 설마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대답해 주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늘 식사하는 사람, 나의 최측근, 내가 가장 아꼈던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유다도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유다의 말에 잘 주목을 해보세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다른 제자들하고 뭐가 다르죠? 발견하셨어요? 차이점을? 그렇죠. 제자들은 22절에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유다는 뭐라고 했어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달라요. 여러분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란 뜻이고 훌륭한 스승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율법의 전문가, 박사라는 뜻이기도 하고 주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랍비는 사실 거의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유다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똑같이 불렀구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이란 성경은 이 랍비란 말을 아주 특별하게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마태복음의 처음 독자는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랍비라는 말은 누구를 칭하는 거였냐면 주님보다는 선생님, 율법 박사, 그리고 율법을 잘 알기는 알지만 행하지는 않는 우리 저번 주에 봤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지칭할 때 보통 랍비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한 이야기, 한 장면 안에서 제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예수님께 하는데 누구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고 누구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것,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직도 이 마지막 식사를 하는 순간까지도 아직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에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억측을 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보니까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근거를 잠깐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식사보다 아주 오래전에 있던 일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리 저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눈 안 보이는 사람, 이런 병자들과 장애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이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공동체가 길을 걸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예수님을 보고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아주 훌륭한 선지자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도 되어 있고 유대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알았던 선지자들의 이름을 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하나,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니? 예수님이 누구시니? 너에게? 네? 뭐라고요? 구원자.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정한이의 구원자이십니다. 시연이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제자들의 대표 역할을 항상 도맡아서 했던, 잘 나대는 걸 좋아했던 베드로가 다시 한번 나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훌륭한 선지자 중 하나 정도가 아니고요. 당신은 인간이 아니고요. 당신은 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정환이와 시연이의 고백이 함께 들어있는 고백을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정리, 호칭 정리는 끝났어야 했어요. 끝났어요. 예수님의 곁에서 수많은 기적과 사랑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아주 심플한 고백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이 이미 이 장면에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랑 고백이었어요. 신앙 고백이었고.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어요. 유다는 아직도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불렀어요. 왜 유다는 그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유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 이유가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직책인 돈 관리를 맡는 사람이 되었어요. 돈을 관리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모든 신뢰를 다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점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예수님이 돈을 다루는 태도와 능력이 나랑 맞지 않아. 좀 아쉬워. 부족해. 그래서 돈꾀에서 자꾸 얼마간의 돈을 가져가서 자기 생각대로 쓰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자기가 돈꾀에서 돈을 훔쳤다는 말이 막 군것질을 하거나 막 가족들에게 몰래 송금하거나 이렇게 사적인 욕심을 위해서 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이 프로젝트를 나름 잘 해보려고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작전을 짜서 이렇게 저렇게 활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에 관심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복음서에 제자들이 돈을 이렇게 저렇게 써서 멋있는 일을 했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유다가 돈꾀를 맡아서 이런저런 활약을 했더라 이런 말씀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런 갈등의 관계가 언제 확 드러났어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예수님은 칭찬하셨지만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셨지만 유다가 보기엔 전혀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쓸데없는 허비였어요. 이 공동체에는 이 예수란 사람에게는 내가 기대하는 그런 미래가 없구나. 유다가 생각하기에 돈이란 것은 굉장히 강하고 훌륭한 힘인데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이 예수 공동체에서 뭔가 기여를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돈을 모으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아니 돈을 모아서 쓰면 군대도 살 수 있고 군대도 마련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민심도 얻을 수 있고 할 일이 엄청 많은데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여러 가지가 세워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셨어. 오히려 있는 돈도 다 퍼주시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심으로써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이렇게 자꾸 선포하셨어. 유다는 이 말씀은 알기도 싫고 믿기도 싫은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유다는 유다의 방식대로. 빵 터진 곳이 바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였어요. 그때 유다는 결심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탈출해야겠다. 버려야겠다. 나와는 길이 달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합니다. 그렇게 예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하나였던 신뢰를 받는 돈 관리하던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끔찍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처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우리가 유다처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 참 미련하시네. 교회도 참 미련하네. 이거 내 할 짓이 못 되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내가 왜 참아야 되지? 내가 왜 사랑해야 되지? 내가 왜 이 사람을 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아주 아주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듯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은 예수님이 주인이거나 혹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그게 유다에겐 돈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님만 주인 삼고 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했던 베드로와 11 제자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죄 없이 죽임을 당하시고 희생당하심으로써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던 죄와 사망을 깨뜨리셨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못자국, 창자국 다 두 눈으로 봤어요. 엄청 감격했죠. 근데 그 자리에 딱 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없었죠? 유다가 없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듣고 있는 제자들이 그들이었어요. 한 사람만 빼고, 유다만 빼고. 여러분, 앞으로 계속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함께 예수님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진실되게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셔서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우리의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우리 나라에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온 세상에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을